우리는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 12지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겠습니다. 이 시므온 지파를 남보석 지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남보석 지파냐라고 하면은 대제사장 이 가슴 흉패, 이 에봇에 붙어 있는 이 보석이 이 시므온 지파는 남보석 보석으로 그 이름이 새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우리가 배우는 것은, 사실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사실 야곱이 복을 내림으로 그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비유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모두들의 모습을 이 12지파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 12지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지를, 이런 인간의 세계의 사람들, 모든 족속들이 대표인데, 이 인간들의 모든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또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그 지파들, 그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지정하여서 나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곧 그곳에서 온 세상 사람도 보고 또 내 모습도 보고, 내 모습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인가를 여러분이 좋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를, 12지파를 이제 온 세상의 모든 것의 축소판으로 삼으셨냐면, 바로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왜 너희들을 이 애굽에서 구원해 왔느냐 하면, 19장 6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것은 너희를 모든 민족에게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인간의 모든 죄를 가슴에 안고 그 죄를 하나님께 구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란 사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인간 사이에 서서 인간의 죄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인간에게 전달해 주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갖다가 폰티펙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은 뭐냐면 다리라는 거예요. 중간에 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 역할, 이 다리 역할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른 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그 여인의 후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 다만 이 12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죄의, 이들의 모습이 곧 우리 인류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 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모든 목적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야곱의 둘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둘째 아들이에요. 자, 레아가 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남편이 자기를 품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괴로워하고 그 고통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레아에게 첫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아들을 주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제 르우벤인데, 이 첫 아들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서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지면서 보라 아들이다, 보다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야곱의 사랑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낳았으면, 이 첫 아들을 낳았으면 오늘 이 야곱이 이 레아를 사랑해 줄 것 같았는데, 이 레아에게 야곱이 다가오지 못합니다.
아마 그 라헬의 심한 질투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이 레아가 자기 남편이 아들을 낳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별 이 관심이 없으니까 아마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주셔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나의 괴로움을 돌보셔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내 남편이 나에게 오질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편의 사랑을 더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레아의 부르짖음의 그 기도를 듣고 남편 야곱이 레아를 찾겠습니다. 그래서 레아를 찾아서 왔더니 바로 그 시에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아들을 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9장 3절에 보니까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시몬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들으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억울함, 내가 이 서글픔을 오늘 기도를 통해서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이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시몬 하면서 또 누구의 관심을 꽂는 거예요? 남편의 관심을 끌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내 사랑받지 못함을 들어주셨다. 하나님 내게 들어주신 거야. 그러면서 시몬 하면서 각인시켜주는 그런 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몬은 그 어떤 사람으로 이제 이 성장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49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시므온과 레이가 이제 한데 묶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시므온과 레이를 조금 함께 섞어서 얘기하지만 이 레이 지파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이 레이 지파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49장 5절 7절의 말씀 보니까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지키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아버지가 마지막 죽으면서 오늘 이 두 자식이 얼마나 미운 털이 베겼는지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야곱이 혹시 뭔가 잘못돼서 이런 복을 내렸을까요? 사실 이 시몬과 레이가 아버지 야곱에게 이런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일들을 행했잖아요. 바로 우리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와서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이 이 세겜입니다. 이 세겜에 와서 그곳에 땅도 사고 우리간도 짓고 그리고 거기서 한 5년 정도를 아마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 5년 된 마지막 해가 되니까 오늘 야곱이 난 딸이 이 디나가 있었는데 이 디나가 그때 한 12살쯤 되었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이 디나가 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고 또 그 집에 억류가 되어서 이제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겜이 이 디나를 강간하고 이렇게 보니까 디나가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 여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지만. 그러니까 오늘 이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얘기해서 야곱에게 보내가지고 이 디나를 자기 아내로 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깜짝 놀랐겠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어떻게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핑계대기를
우리 아들들이 오면 내가 해답해 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다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 세겜의 한 짓에 대해서, 자기 동생 디나에 대해서 한 일에 대해서 이들이 분노가 치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 하몰과 이 세겜이 들었는지 오늘 그 부자가 와서 다시 얘기하잖아요. 정말 내가 디나를 정말 사랑한다. 디나를 내가 창녀처럼 대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아이가 너무너무 내가 사랑스러우니까 그 아이를 내게 달라. 사실 이 당시 때 우리가 디나가 왜 세겜성에 갔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34장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거기 그 당시에는 12살이면 결혼할 수 있거든요. 그게 그 지역의 문화 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나가 그 결혼식장, 그 세겜 사람들의 결혼식 하는 그 모습을 보다가 오늘 이런 일이 저질러졌잖아요. 이 세겜은 누굽니까? 오늘 세겜족의 족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족장이고 또 세겜은 그 아들이면서 바로 이런 막강한 권력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들을 이 디나한테 그 권한을 행사한 거지요. 근데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이 전혀 분노하니까 오늘 세겜과 그 하몰이 와서 그 얘기하잖아요. 너네들이 원하는 걸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 땅 넓은 땅에서 이 땅 너희가 차지하고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오늘 이 딸을 주면은 디나를 나와 결혼시켜주면은 여기서 마음대로 장사도 하고 매매도 하고 또 너희들 자손들과 우리 자손들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로 살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과 이렇게 함께 결혼할 수도 없고 이 물건을 나눌 수도 없다. 이게 우리 가문의 법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하몰이 그럼 우리가 어땠으면 좋겠냐 물었겠죠. 그러니까 너희들 자손 다 할례를 받아라. 너희 남자들 다 할례를 받으면 너희들이 얘기한 대로 매매도 하고 우리와 너희들과 통혼도 하고 우리 땅도 우리가 점령해서 너희들 함께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몰과 이 세겜이 좋아서 자기 부족들 다 설득시켜서 다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할례를 받게 해서 모든 자가 다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정말 이 성인들이 할례 받으면 보통 고통이 심한 게 아니거든. 3일째 되는 날에 오늘 이들이 너무 고통이 심한 그날에 오늘 레위와 시몬이 들어가서 그 성인 남자들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어요. 그리고 오늘 그 아들들은요, 그 형제들은 거기에 있는 재물과 여자 모두를 또 약탈해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바로 이 시몬과 레이에게 복이 이 폭력의 도구에 칼을 휘두름으로 야곱이 그들에게 내리는 복이 바로 이런 오늘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사는 삶에 원한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한을 갖고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한은, 우리 분노는 이것이 자자손손에 내려가는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뭐라 얘기합니까?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원한 관계, 이 분노, 악의에 찬 그런 삶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재물을 가지고 오다가도 원한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가가지고 사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 재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지. 오늘 시몬과 이 레위 가슴 속에는 이런 분노가, 그 악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런 자들에게는 나중에 어떤 일이 되느냐? 야곱 중에서 나뉘고 그들 중에서 흩어지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분노와 악의는 흩어지게 돼 있어요. 이 분노와 악의는 모든 삶 속에서 이제 떠나게 되는, 멀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런 복을 받은 와중에 모세가 이들에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복을 다시 그들에게 부어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복을 내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시므온 지파에 대한 복이 없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있는데 이 시므온 지파가 그 복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그 아버지 야곱이 축복한 대로 시므온이 그 중에서 외톨이처럼 그들의 회 중에서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이 민수기 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인구조사하는 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1차 인구조사, 출애굽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얼마였는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오늘 시므온 지파는 59,3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59,300명.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나서는 민수기 26장 14절에는 이들의 숫자가 22,200명으로 반 이상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흩어지리라. 없어지는. 그것뿐만 아니에요. 오늘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땅을 분배할 때도요, 이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는 땅을 분배해 주지를 않아요. 땅에 분배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들이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유다가 점령한 그 땅, 거기에 더부살이하는 종족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 여호수아서 19장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릴 때, 말할 때 참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복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좀 예수 잘 안 믿어요. 마음에 거칠어요. 근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다. 넌 하나님이 너를 은혜 복을 더 주시는 사람이야. 하나님 너에게 약속한 언약의 아들이야. 여러분, 저 그것을 그들에게 심어주십시오. 우리의 말이 야곱 같은 말이 된다 그런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뭐 인간에 보면 아무리 내 아들이라도 그 아들은 아버지 마음, 부모의 마음 같지는 않잖아. 아들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들이 그럴 때마다 여러분 춤 한번 꿀떡 삼키고 그 아들들 오히려 복된 날, 하나님 영광스러운 날, 그러니까 축복의 발을 붙여줘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이 시몬, 아버지의 축복 아닌 복을 받은 이 시몬은 레위기 28장 18절에 보면 오늘 이 시몬 지파의 보석을 남보석이라고 그럽니다. 이 남보석을 뭐라 그랬다 그랬죠? 사파이어. 근데 히브리 말로 시피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시피어라는 말은 흠이 같다, 키스가 같다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시브온이나 레이는 어떤 인생이에요? 키스가 아닌 인생이에요. 흠이 아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 흠나고 키스난 그런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지방 사람에서도요, 이 사파이어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석은요, 질기고 딱딱하고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갈라지면 이것이 여러 가지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인기가 없대요. 오늘 야곱이 복을 내린 것처럼 이 보석의 그 특징이 뭡니까? 너는 흩어지라 그러잖아. 흩어지는 그런 보석의 특성을 여기에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보석은요, 이 남보석을 여기서 얘기할 때는 짙은, 어둡고 짙은 이 청색, 그 청색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지기 쉽고 그런 확 투명한 빛도 내지 못하는 그 보석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보석을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이 시몬의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도에서 얻은 아들, 응답의 아들, 남편의 사랑이 소원해지자 하나님이 부르짖음으로 얻었던 그 아들. 이 사람이 이 여인이요, 이 레아가 이 시몬을 뵈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애원하고 기도하고 기도로 이 아이를 길렀겠습니까? 낳겠습니까? 참, 여러분, 이게 나중에 이 기대한 이 아들이 쓸쓸히 가련한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서럽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내 교육도 열심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도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일들, 사실 이 인류의 역사에 보면 우리가 이 시몬 같은 이 사람, 이 시몬이요, 지금 르벤이 아버지 장자의 자리에서 벗어났잖아요. 그죠? 아버지 침상을 더럽혀서 장자의 자리에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시몬이 이제 장자의 계통을 받는 사람이에요. 시몬이. 근데 이 시몬이 오늘 사람 죽이고 분노로 말미암아 이 장자의 대업에서 벗어나요. 그러죠? 장자의 대업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레이도 마찬가지예요. 레이도 장자 명분 셋째 아들이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 레이도 거기서 빠져버려요. 그리고 이 장자 명분이 이제 요셉에게로 가지만 이제 나중에 명목상으로는 이제 유다가 거기에 홀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무슨 말씀이냐면 이 시므온이 이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요, 그 시므온 같은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게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이요, 아벨을 그 분노함으로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자,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야기해줘도 그거 듣지 않았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그다 그 사건이 나서 난 다음에 하나님 나타나서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들렸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회개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지 않았습니까? 표를 주었어요. 그 표를 주어서 가인이 진짜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했는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질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질 않잖아요. 하나님 뜻을 거슬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참아 보고 있다가 가인 대신 누구를 줬어요? 셋을 주어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후손을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가인 시몬이 참 안타까운 일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주시고 정말 손이 담긴 아들. 그렇잖아. 아담과 하가 범죄해서 그 죄값으로 오늘 가인이 동생을 죽여도 하나님 그를 품어주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표까지 주면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만들었는데도 그는 하나님 등지니까 그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한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시므온하고 누구를 볼 수 있어요? 레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이. 여러분. 근데 말입니다. 시므온은 이렇게 쓸모없는 기스난 인생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레이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그 받으러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 올라가서 이제 40일 동안 오지 않으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한 신, 모세도 없었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이 누구냐? 신을 만들자. 그래 금송아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놓고 그들이 뛰놀고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다라고 제사 드렸어요. 근데 모세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죠? 그거를 돌판을 던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 그 송아지를 갈아가지고 이제 뿌려버리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나와라. 그랬더니 누가 나왔다 그랬어요? 이 레이가 나왔어요. 레이가 그 우상 숭배하는데 그들이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폭력의 칼을 휘둘렀지만 오늘 시몬같이 그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고요. 그들이 우상 섬기는데 자기들의 가락지를 빼고 그들이 노래하는데 날뛰는데 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얘기합니까? 바로 저기 사람들을, 저 우상에 참된 이 선동자들을 죽여라. 그랬더니만 자기 친척과 친지 하나님의 영으로 떠나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 그들이 이 레이가요. 그날에 3,000명이나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구별된 자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오늘 시몬과 레위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기스난 인생이에요. 우리 모두가 칼에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 그럴 수 있는 사람, 흩어질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누구 편에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느냐? 인간 편에 있느냐?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이요, 모두가 흠 있는 사람이고 기스난 인생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을 것이냐, 세상 편에서 살 것이냐.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진짜 제사장이 되는 그 반열에서는 레위가 될 것인가, 아니면 쓸쓸히 흩어지는 더부살하는 인생, 그렇게 살다가 소멸해버리는 시몬이가 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죠? 우리 예수 믿는 건요, 간단한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항상 얘기하자면 교회가 왜 있어야 돼요? 천국 가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지, 여기서 당신들 좀 더 건강하십시오, 여기서 좀 더 잘 되십시오, 여기서 더 복 받으십시오, 이거는 종교행위란 말입니다. 종교행위. 종교행위는요,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정말로 천국 갈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는데, 이 천국 갈 사람은 자기 하나님 한 흔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는 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옥에 갇혔을 때, 벗었을 때 나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은 하나님 얘기했어요.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줄일 때 주님께 먹여드렸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병들을 때 간해줬고,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돌보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거스른 적이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고 그들의 받을 벌에 찰 그곳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데 우리가 큰 교회를 짓고 큰 사람을 이루고 짱짱 설교 잘하고 이런 것이 잘못하다가는 하나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일 새벽에는 시스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나의 공적이 없어져야 돼.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하는 이 자랑거리가 없어져야 돼. 이런 것에 도취되다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져요. 그럼 뭐로 살아가느냐? 착각으로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그곳에서도 하나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으로 다 하나님 이름으로 한단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우리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라고, 주님으로 길신을 쫓아내고 주님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 도저히 모른다 그러잖아요. 네?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산상수훈의 첫마디에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우리들에게 조심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은밀히 네가 떠들면 네 상 다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랑거리로 가져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는 흠인한 인생으로 나는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습니다 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순간 그렇게 가다가 이런 영화와 영광이 내게 둘러져 있으면 우리 잊어버려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내 말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시몬과 레위, 이 야곱의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레위와 같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돼. 날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나는 기스난 인생입니다. 주님 없으면 내가 흩어질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를 오늘 야곱의 이 저주스러운 얘기를 들으면서 너가 저주받을 인생들이니까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맞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 있다는 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행했다고 가라 그러잖아요. 왜 불법이 됩니까? 내가 그 예수 이름 앞에 덩어리 올라타가지고 내가 예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권위와 힘과 목에 힘주는 일로만 하다 보니 어느새 내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챈 자가 되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나 그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시몬 지파를 우리에게 주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은 나는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가슴에 붙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리고 나의 존재감을 알아서 날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심정.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는데 뭐 죄 가지고 고통하느냐, 죄 가지고선 다시 왜 사탄의 노름에 빠지느냐, 이런 정신 나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에 구하면요, 내 죄에 대해서요 더 통회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 은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스럽지요. 내가 죽을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요, 내가 무슨 일에도요 일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며 살 수 있어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기도와 나의 마음과 나의 묵상이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정말 천국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기스난 나의 인생이다, 난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주님의 편에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온몸과 혼과 영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보존되었다가 또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가꿔졌다가 주님 만나는 이 복됨의 역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스난 인생이지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요 보면 폭력과 악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저주받고 흩어질 인생들이. 근데 우리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들을 우리 주님이 품에 안으시고 그 주님 품 안에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 품 안에 오늘 시몬이 남보석으로 대제사장 가슴에 그 흉부에 붙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붙어 있는 우리들, 주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 내가 주님 나라갈 때까지 하나님 내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흩어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 편에 있어서 주님 안에 있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내가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해주는 인도함 받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나를 보면서 기스난 나의 인생, 모난 나의 인생, 그리고 악이 나를 사로잡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주님 품 안에 안겨 있는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